먼저 성경 큐에를 통해서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낳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왜 아브라함이 근심했습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그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6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어떻게 했죠? 하갈과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7번입니다. 하갈의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 브엘세바 강야에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8번입니다. 브엘세바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총과 아이의 장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가리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9번입니다. 아비멜렉의 요청이 무엇이며 왜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10번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세웠죠? 언약을 세우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을 보면요, 앞장과 달리 21장에는 주요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앞의 장들은 아브라함 위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1장은 유난히 누구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21장은요 사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조금 보고 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4세였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74에서 10을 빼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삭이 태어날 때가 몇 살이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였습니다. 90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면서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종 하갈을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졌겠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밤마다 많이 사라가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에게 오늘 21장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아픔과 기다림과 그 목마름과 간절함을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까지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그러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5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5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짧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아버지이자 그의 부인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루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듯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최선의 것을 또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또 여전히 동행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각자의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는 무엇을 했죠?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불가능한 일이 이제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현실이 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로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품에 안고 아마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군요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찬양이거든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는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라의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처럼 힘들고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와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기간 동안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인내는 연단, 훈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은요,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연단을 잘 통과하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요, 이삭이 젖된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보통 3세 정도가 이렇게 되면요,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에 보통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요,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이 뭐 했다는 거죠?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되었죠. 이스마엘의 놀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또 기득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질투나 시기를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하간한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장 쫓아내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더욱 고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삭이 기업을 이룰 상속자임을 확신했지만요, 이스마엘도 자신의 친아들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또 너무나도 애정을 주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준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내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요, 다소 이렇게 매우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호하고 명확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후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요, 오직 이삭에게만 제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단 말이죠? 즉각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집을 떠나면 고생하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를 깍 깨물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를 언제 볼지 모르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보내야 하는데도요, 아브라함은 그를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상태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불쌍하지도 않은데요, 전도해야 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안 되면요,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도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용서할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용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용서할 마음도 없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 모자는요,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죽음과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서셨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고치면요,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요, 상처가 가려지고요,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하갈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요, 옆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샘물이 이렇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절박할 때,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도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로 인해서 가려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샘을 보게 하듯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던 길을 따라 걷게 되고 또 진리로 인해서 바른 세상을 보게 되면서 또 생명력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적 40 주제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가
족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로 살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새벽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흐르는 생명의 길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샘을 두고도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샘이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샘으로 인해서 하나님 목을 적시는 갈급함을 적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돌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하나님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